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34장부터 우리 35장 초반부까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사장을 지나가다가 이 작은 개울에서요, 세 사람이 삽으로 흙을 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에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코웃음을 치면서 굉장히 퉁명스러운 말투로 도랑치기 하고 있잖아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에게도 또 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은요, 첫 번째 사람보다는 좀 더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생계를 위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아내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세 번째 사람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요, 너무나도 긍정적인 에너지와 자부심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말라있는 이 땅을 풍성한 동산으로 바꾸어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관계수로의 그 일부분을 만들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분명 지금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지금 하면서도요,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너무 힘겨워하면서 불평과 불만 가운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일상이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냥 투덜투덜거리며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또 어떤 사람은요, 내일의 그 희망을 가지고, 아니 희망이라는 그 꿈을 가지고요, 하루하루를 좀 더 긍정적으로 다듬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 중 어떤 부류에 여러분들이 속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 더 큰 칭찬을 해 주실까요? 비록 지금은 의미 없어 보이고 어찌 본다면 좀 막연하게 보일지라도 앞으로 되어질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만 있다라면요, 우리는 분명 더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아니 반드시 해야 할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의 그 일생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위기가 매 순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의 인생은요, 어찌 본다면 삶 자체가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요, 항상 험악하기 그지없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비록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임으로써요, 그의 인생이 광야의 길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도 끝이 없는 험악한 인생을요, 그가 맞이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삼촌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요, 아내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14년 이상을 무보수로 노동을 해야만 했었고, 또한 겨우 이제 좀 양과 약대를 좀 재산을 모아서 좀 살만하니까 삼촌 집에서 야밤 도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웠던 고향 땅을 밟으려는 순간, 지난 세월의 그 미움의 그 감정이 커져 있는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끌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를 악물고 모았던 재산의 절반 이상을 형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해결됐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야곱의 두 아들 스므온과 레위가요, 그 여동생이 그 안갚음을 한다라고 그 성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벌이고 말더라는 거예요. 결국 주변의 세겜의 형제들이요, 야곱과 그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야곱의 생애는요, 한마디로 두 발을 뻗고 자본 적이 없는 생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좌절감, 상실감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다 끝났다라는 생각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34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은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가슴을 치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영웅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화려한 애굽 생활 40년과 또한 쫓겨나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어한 80년이라는 시간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아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상실감밖에 그에게는 남아있지를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겁니다. 이제 나 같은 늙은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보낼 만한 사람, 할 수 있는 자를 보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실패자였고 그러니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쓰시겠다라고요? 아니요, 이제 내 인생에는 희망이라는 건 도대체 없습니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났는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가인이 첫째 아들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마저 멀리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 아들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 벌여졌고 또한 그 아들이 멀리까지 도망쳐버린 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남은 거라고는 아마 절망감뿐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요,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 아니 더 이상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4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그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절망감 가운데 상심감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창세기 4장 25절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씨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새로운 생명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절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 형 아론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준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역시 아니다. 넌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실패 인생을 살았다라고 너는 생각하지만 너는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누군가가요, 아니면 스스로가 난 안 된다, 난 끝이다라고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파산 선고를 받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처럼 어떤 절망이 꽉 여러분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또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양의 문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닫힌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의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도 열린 다른 문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다쳤다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다른 문을 지금 열고 우리를 그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요,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신세 타령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신세 타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세 타령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한숨만 쉴 필요가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도 다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불행스러운 이 과거를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과거에 대한 이 집착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것, 어떤 부정적인 경험들 더 이상 꺼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말고요, 또는 말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쓰디쓴 실패나 불행을 굳이 여러분 되새김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꺼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과거, 어떤 행복했던 어떤 과거는 우리의 현실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요, 때로는 그것마저도요, 나를 과거에 잡아놓는 덫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랬지, 예전에는 이랬지, 저랬지. 우리말 가운데 이런 말 있죠. 한 번 실패는 병가지 상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 번의 어떤 실수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과거를 툴툴 털어버리라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씨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요, 새로운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위해 새롭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출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면요, 부정적인 환경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환경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요,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요, 그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요, 바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어리석은 부리와 자꾸 어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의 삶은요, 망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요, 독수리 알을 하나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그 알을 가져와서요, 자기 집에 있는 닭이 품고 있는 그 알틈에 넣어두었습니다. 드디어 부활을 한 거예요. 깨어날 때부터 독수리 새끼는 다른 병아리들보다는 훨씬 매우 몸집이 컸습니다. 독수리는요, 다른 이 병아리처럼요, 똑같이 열심히 모이를 쪼아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닭들이요, 비상비상하면서 숨는 거예요. 독수리 역시 숨으면서요, 하늘을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저 높은 그 하늘에서 두 날개를 펼친 멋진 새가 날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독수리 새끼는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 멋지다. 여러분, 본인이 그 독수리가 될 수가 있었는데, 본인이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다 보니 그저 바라보며 와, 멋지다 라고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요, 긍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적인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요, 금방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꿈이 변변치 않는 사람과 어울리면서 자신 역시 꿈이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까? 절망과 또한 낙심으로 꿈을 내어버린 그런 친구들 곁에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비판만을 말하는 사람이 곁에 지금 있지는 않으십니까? 맞아요. 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속이는 야곱, 그는 자신보다 더 속이는 삼촌 라반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 곁에는요, 속이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빨리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칫하다가는요, 자신도 모르게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행히도요, 야곱은요,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의 행동을 보면 빠져나왔는지 빠져나오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볼까요? 3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지금 야곱은요 단호하게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분명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요 지금 단호하게 결정한 후에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어디에다가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전혀 미련 없이 떠나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물쭈물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분명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 대가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명령하십니다. 즉시 떠나라. 너를 더럽혔던 환경에서 빨리 떠나라고 했지만 롯은 어땠습니까? 지체하더라는 거예요. 우물쭈물 하더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요 손을 끌고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달려라, 앞만 보고 달려라 이렇게 명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 어떤 환경에 미련이 남아있던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신을 차리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동료들이 있고요, 사업 파트너가 있고요, 친구,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좋았던 이웃이 또 파트너가요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에게 분명 만나게 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에게는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앞으로 새롭게 만날 사람들은요 더욱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희망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건강한 열매를 맺듯 우리 사람들도요 좋은 환경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환경을요 개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죄악으로, 여러분을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 있다라면 과감하게 뛰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꿈을 꾸는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꿈을 꾸며 노력하는 자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앙드레 말로는 이렇게 말했죠.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언제나 성공을 꿈꾸라는 거예요. 절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용기를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희망이라는 것을 주셨고 꿈을 이루어 나가기를 우리를 통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잃지 않고 계속 꿈을 그리다 보면요 점점
꿈을 닮아가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근접한 곳에 이른 자신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과 우리가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시기심이 많은 사람과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요, 쉽게 말해서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즉 환경에 민감하게 우리가 변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요, 덩달아 또 우리의 꿈은 커집니다. 또 우리의 잠재력 또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가 세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우물안 개구리가 세상을 알려면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물 밖으로 나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변화를 원한다라면요, 새로운 내일을 향해 출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과거, 어떤 부정적인 경험, 어떤 불행했던 경험들을요, 더 이상 꺼내지 말고 툴툴 털어버리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이 먼지들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어떤 부정적인 과거, 어떤 부정적인 어떤 경험들, 어떤 불행했던 경험들이 있다라면요, 저 깊은 바닷속으로, 저 산 너머로 여러분 던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꺼낼 수 없는 곳에 여러분 던져 버리시기를 바라요.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절망했어도 괜찮습니다. 질병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리는요, 치유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린 문이 또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실패 가운데 여러분을 거기에 붙잡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은요, 매일매일 떠오릅니다. 바로 이 태양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모두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모습에 자꾸 여러분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더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정적인 과거 또한 부정적인 경험, 불행했던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거기에 잡혀 있지 마시고요,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정적인 환경 분명 여러분 책값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하면요,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죄악으로, 여러분을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요, 여러분 그곳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변에 누가 또 무엇이 있는지 꿈을 꾸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또한 꿈을 꾸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희망이라는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절대로 그 희망, 그 꿈 여러분 던져버리지 마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오늘 말씀처럼 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니 자녀들 모두 되실 것입니다.